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15편 11절로 18절과 야고보서 4장 2절로 3절과 갈라디아서 4장 7절로 10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시편부터 보겠습니다. 야훼를 경외하는 너희는 야훼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야훼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대소 물어나고 야훼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야훼께서 너희 곧 너희와 또 너희 자손을 더욱 번창케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야훼께 복을 받는 자로다. 하늘은 야훼의 하늘이라도 땅은 인생에게 주셨도다. 죽은 자가 야훼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데 내려가는 아무도 못하리로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야훼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야고보서 계속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갈라디아서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만월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족들에게 할지니라. 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가난해야 좋은 신장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사다난했던 2023년을 보내고 또 새로운 2024년을 맞았습니다. 2024년이 갑진년인데 우리는 띠라는 걸 알죠? 무슨 해입니까? 푸른 용의 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용에 대한 관념이 동양에서는 축복이에요. 성공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개천에 용 났다. 그리고 옛날 이시조선 왕들이 왕을 칭할 때 용포를 입었다. 용상에 앉았다. 그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어떤 성공을 했다. 그럴 때 용이라는 말이 항상 들어가요. 그래서 그거를 깨달은 사람들이 자기 이름에다 용자를 많이 넣어요. 그걸 가리키는 용어는 아니지만은 그 액션 스타 그 유명한 브루스 리라고 말하는 이소룡, 성용, 조용필 그 이름대로 다 대박을 터주고 인기 끌고 하잖아요. 그런데 서양 사람들은 이 용에 대한 관념이 뭐냐? 때려 죽을 악의 화신이에요. 왜냐하면 이 서양은 왜 그러냐? 기독교가 들어가서 성경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예뱀, 곧 용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청룡회가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뭐 사설도 보고 신문에 보면 올 청룡이 여의조를 물고 하늘로 승천하려고 그런다. 그러면서 올해가 인류 역사상 가장 선거가 많은 전 세계 대만으로부터 시작해서 미국도 선거철이 있고 다 있잖아. 한국도 총선도 있고. 과연 누가 여의조를 물고서 승천할 것인가. 그래서 용에 비유해서 그런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우리도 기분은 나쁘지만은 푸른 용 해라서 기분은 나쁘지만은 그 안에서 우리가 진리 안에 살면 그 푸른 용보다 더 영광스러운 하나님 빛을 받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목회 뒤돌아보니까 지금 30년을 했어요. 제가 목회 생활을 한 지가. 근데 우리 속담이 있잖아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저도 이제 목회를 하면서 설교 단계가 이렇게 좀 옛날에는 초창기에는 믿음 설교를 엄청 많이 했어요. 그 두 번째는 분표를 들고 이제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쪽으로
했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뭐냐? 믿음 플러스 가르치는 게 융합이 돼야 되겠다. 왜냐하면 제가 뒤돌아보면 옛날 설교 속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타났느냐? 사람들이 힘을 굉장히 많이 얻었어요. 설교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힘들을 사람들이 많이 했는데 이제 가르치는 설교를 하다 보니까 이제 지적 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 뜨거움은 없고 그냥 머릿속으로 상념. 그래서 이게 서로가 좀 융합이 안 되면 안 되겠다. 쉽게 이 교회 쪽으로 보면 순복음은 그냥 뜨거운 믿음 강조를 하잖아요. 그죠? 또 장로교는 또 말씀 위주로. 너무. 그러니까 요게 이제 융합되는 서로 융합돼서 지식도 있으면서 또 열심히 낼 수 있는 그럼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오늘 이 설교 본문을 잡았습니다. 요 내용을 여러분이 잘 숙지를 하면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있지만은 또 그에 따른 열심도 내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이 우리에게는 영혼 육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뭔가 하나 영이 병들든 혼이 병들든 아니면 육체가 병들든 하게 되면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정신적으로 온전해지려면은 뭐부터 있어야 되느냐? 건강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육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 몸이 부자연스럽고 하게 되면 삶의 질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요. 원래 그렇게 불구로 태어난 사람은 뭐 그렇게 사는 삶이 처음부터 그렇게 됐지만 이렇게 좀 뭐 정상적으로 살다가 어떤 교통사고나 어떤 일들을 해가지고 몸이 부자연스럽게 되면 그 삶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옛날엔 자유롭게 막 움직이던 몸이 안 되니까. 그러면은 내 속에 있는 영혼이 거기에 따라서 상처를 많이 받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제일 먼저 올 한 해는 뭐를 해야 되느냐? 육체적으로 강건한 그런 것을 체험하면서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드는 거예요. 이 건강한 정신에 건강한 육체가 깃드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우리는 감각적인 이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 건강이 어느 정도 돼야 육체가 건강해야 정신이 또 거기에 따라서 무슨 활동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얼마 전에 그 한국의 그 유명한 배우 하나 좀 생을 마감했죠. 이성균 씨라고. 근데 또 그분이 가신 지 얼마 안 돼가 저 옛날 그 원로 배우 되시는 남포동 씨라는 분이 사건이 2, 3일 전에 또 나타났어요. 좀 불미스러운 차에다가 뭐 이렇게 목숨 끊는 분들 하는 술을 잔뜩 먹고서 그러다가 그분은 기적적으로 지나가는 행인한테 발견이 됐는데 그분도 뭐냐 생활고에 시달렸다는 거예요. 생활고가 시달리니까 결국적으로 이 마음이 무너져 버리니까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성규 씨도 결국적으로 그렇게 목숨을 끊은 내용은 그 연예인들은 뭐가 있습니까? 위약금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광고 출연했든지 드라마 출연해가지고 내가 만약 불미스러워서 이 방송을 못한다든지 광고에 하면 몇 배 위약금을 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확실한 건 모르지만은 그 유언 메모 남기는 길이 이 길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분이 떠나가면 이제 공소권이 없음이 돼버리잖아요. 자, 그만큼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갈 때 이 물질하고 불갑은 떠날 수가 없습니다. 인생이 살아가는데. 그리고 지금 자꾸 말하는 게 100세 시대라 그러잖아요. 어떤 분은 100세 시대라니까 그 저주받는 삶을 그렇게 오래까지 살아야 되느냐. 그런데 똑같은 시대를 살아가는데 부한 사람들은 축복이에요. 자기가 그만큼 누리니까. 근데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그 하루하루 삶이 진짜 투쟁이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시대를 살아가는데 똑같은 환경 가운데 살지만은 어떤 사람은 무엇인가 믿는 구석이 있으면 내 삶이 100살까지 살아? 또 어떤 사람은 이 저주스럽게 어떻게 100살까지 살아가냐? 그런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좀 생각해야 될 것은 가난해야 진짜 축복된 신자인가 하는 것을 좀 알아봐야 돼요. 왜냐면 제가 목회를 이렇게 하고 또 사람들을 보고 다른 교회 가서도 설교하고 이렇게 봤을 때
세상 사람들은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유독 교회 나오는 사람은 잘 사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대부분이 힘든 삶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이하에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유명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이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명한 이들은 내게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 맡기를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것 같이 한 것을 보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곶바와 요한도 나와 바나바와 교제의 악수를 하였으니 이는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저희는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는 것을 부탁하였으니 이것을 나도 본래 힘써 행하노라. 자, 고린도서에 보면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은 부자가 많지 않다 그랬어요. 학식이 높은 자들이 많지 않다 그랬어요. 가난한 자, 헐벗는 자, 힘든 자, 이들이 그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많이 옵니다. 그렇죠? 여기도 지금 뭐라 그랬어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 동생 야고보와 또 베드로와 요한과 이제 자기가 사도 바울이 누구하고 같이 갔다네요? 바나바하고. 그래서 이제 악수 교제했는데 그들이 자기한테 신학적으로 도와준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준 은혜가 있고 자기들한테 준 은혜가 있는데 그거는 뭐예요? 그들은 할례자, 즉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복음을 증거하라 그랬지만 하나님이 자기한테 사도 바나바한테는 누구한테요? 무할례자, 이방인한테 복음 전해. 그러면서 신학적으로는 도와준 게 하나도 없는데 다만 서로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역에 있어서 부탁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가난한 자들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 그들을 좀 외면하지 말아라.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 했다고요? 10절에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것을 부탁하였으니 이것을 나도 본래 힘써 행하노라 그랬잖아요. 그 일을. 그러면 사도 바울이 가난한 자들한테 교회가 있으면 뭐 구제하고 필요해요. 구제하지만은 실질적인 거는 여러분 오늘날 전 세계를 봐도 잘 사는 나라의 대표적인 종교는 다 기독교예요. 그리고 우리와 쌍둥이 같은 캐톨릭 가는 나라는 다 못 살아. 필리핀, 중남미 다 못 살아요. 그리고 불교는 더 못 살고. 왜 그럴까요? 우리는 말씀의 종교예요. 캐톨릭은 무슨 종교? 미사의 종교. 뭐 예식 드리는 딸랑딸랑 하면서 그 예식 종교. 불교는 뭡니까? 도 닦는 종교예요. 그러면 우리 기독교가 가는 곳마다 왜 그런 잘 사는 역사가 나타났냐는 거예요. 그거는 바로 인간의 레벨이 생각이 아닌 하나님 생각으로 살게 하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라. 왜냐하면 가난해야 좋은 신장가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다 축복이 죽은 다음에 얘기를 해요. 그리고서 자기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거를 합리화를 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고생하고 이러는 거는 나중에 죽어서 하나님께 가면 다 복을 줄 것이다.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네가 거지같이 살다 오면 힘들게 살다 오면 나중에 죽으면 내가 복을 주겠다. 그건 자기 위안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가난한 거는 뭐 수치거리는 아니지만 삶이 굉장히 고달프고 힘들어요. 힘들은 인생을 살아간다고. 의탁해야 되고 도움받아야 되고 그런 삶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친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 받는 것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는 자가 되길 원하는 거예요. 주는 자.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일생을 살아갈 때 과연 그렇게 주는 자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를 좀 봅니다. 에베소서 2장.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에베소서 2장 7절과 8절과 9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올 한 해 여러분이 2024년을 시작할 때 여기서 특히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즉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물을 깨닫게 되면 여러분의 삶도 놀라운 변화의 축복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과연 우리가 올 한 해를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살아갈 수가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보면 아까 읽은 거 시편 115회 16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하늘이라도 땅은 인생에게 주셨도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야고보서입니다. 4장 2절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얻지 못하는 것은 뭐 때문에 안 왔다고요?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하랍니까?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그러면은 또 합법 이 말을 갖고 있으면 또 그래요. 아, 이게 내가 구하는 게 정욕인가 봐. 또 그렇게 말을 해.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정욕은 뭘까요? 아, 내가 타락할까 봐?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 정욕이라고 말하는 거는 쉽게 말하면 네 중심의 기쁨, 쾌락을 추구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름을 드러내고 또 뭐예요? 내 쾌락을 쫓아가게 할 때는 하나님이 안 준다는 거예요. 그 구해도.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4장 7절 이하에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 주보에 지금 성경 말씀 다 해놨죠? 자, 여기서 시편과 야고보서와 갈라디아서 제가 여기서 이렇게 성경 말씀을 발췌한 이유는 하늘은 하나님 것이라도 땅은 사람들한테 주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하늘은 하나님 것이라도 땅은 사람들한테 줬어요. 그러면 사람들한테 줬는 얘기가 뭐예요? 독재국가 말고 민주국가는 뭐 어떤 기간을 정해서 선거철을 하잖아요. 그렇죠? 선거해가지고 지도자를 뽑잖아.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말에 그 말이 있어요. 민심은 천심이라고. 그 누가 만든지 완전 마귀 소리 하는 거예요. 민심은 천심이다. 왜 그게 틀린 말이냐면 민심은 천심이 만약 민심이 천심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끌고 나왔어요. 그렇죠? 근데 가데스 반야에 왔을 때 가들은 어디 가자고 얘기를 했어요? 애굽으로 가자 그러잖아. 그러니까 민심이 천심이면 하나님이 그들의 말을 들어줘야 되잖아.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는 뭔 일이 있으면 민심은 천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민심은 천심이기 때문에 히틀러가 지도자가 됩니까? 지도자 하나 잘못 뽑으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 개판 5분 전 되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 그 국민들의 지식 수준이 개판이기 때문에 그런 지도자가 뽑히는 거예요. 베네수엘라 같은 그런데 포퓰리즘으로 막 돈 풀고 이런데 그냥 막 미쳐가지고 그게 나한테 전국적으로 어마어마한 폭풍우가 온다는 걸 사람들은 인지 안 해요. 당장 나한테 뭐 돈을 주고 이러면 막 뽑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정치인들이 하니까 그 나라 생각은 하지 않고 기양 막 갖다 하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그 박정희 대통령하고 김대중 씨라고 둘이 나와서 붙은 적이 있어요. 박정희 대통령은
뭐를 만들었습니까? 예비군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김대중 씨가 예비군을 폐지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이 있을 때 경부고속도로 뚫으려 그럴 때 전 국민이 다 반대를 했어요. 차도 몇 대 없는데. 거기에 대표적인 김대중, 김영삼 그분들은 막 그 도로에 들어넣어서 내 우로 밟고 지나가라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대통령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영삼, 김대중 그분 대통령 됐을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지도자라는 거는 모든 지도자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뭐냐? 뒷북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 뭐 연준이라든가 인플레이션, 뭐 미국도 막 인플레이션 오는 거, 연준 의장 같은 사람 뒷북을 치는 거야. 뒷북은 일반 사람도 쳐요. 코로나 일어났을 때도 세계보건기구 그 추장 있던 사람 뭐예요? 아, 마스크 필요 없다. 그러다가 막 이제 마스크 쓴 데가 효과가 있으니까 다시 마스크 써. 그거는 어린아이 갖다 놔도 다 하는 거예요. 왜 성경을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주셨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이 세상을 이끌어 갈 거다. 그러니까 주의 종은 그 하나님이 하시는 거를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예언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걸 분석해서 이 세상적인 걸 통해서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뭐 누가 됐다면 크리스찬들이 저건 하나님이 뽑았다. 아니에요. 여기 아까 지금 이걸 설명하려는 거예요. 시편 뭐라고요? 115편 16절에 하늘은 하나님 것이라도 땅은 누구에게 줬다고요? 사람한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좀 깨어있는 사람은 탄소 이런 거 배출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규제도 하고 막 하잖아요. 근데 브라질 같은 생명줄 있는 그 아마존 강을 지금 막 갖다 그냥 막 숲이라고 말하는 거기를 다 해가지고 개발을 막 하잖아요. 지금 중국이 막 개발되니까 어때요? 한국에 황사가 다 넘어왔잖아요. 왜? 경제발전이 우선이니까. 그럼 그것도 하나님이 하는 겁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항상 생각하는 게 뭐냐? 모든 거 하나님이 다 하나님 손길 안에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옛날에 그 9.11 터졌을 때 2001년인가요? 9.11 터졌을 때도 왜 하나님이 계시면 저렇게 하느냐? 그걸 왜 하나님한테 하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잘못한 거예요. 그때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다 무능한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뭐를 하면 다 하나님 이름 갖다 대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럼 로봇가 돼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아담이 타락한 것도 하나님 섭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물론 큰 틀 안에서 하나님이 타락할 걸 알고 계세요. 근데 선택은 누가 했습니까? 아담 하와가 한 거예요. 이게 잊지 마십시오. 하늘은 하나님 것이라도 땅은 누가 지배하는 거예요? 사람이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 내가 찍고 내가 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여러분 어떤 지도자를 갖다 놔도 결국은 다 뭐가 됩니까? 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의 희망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땅은 인생에게 주었다. 그러면 이 땅에서의 주인이 누굽니까? 나예요. 나라고. 이거를 잊어버리면 안 돼.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도 있잖아요. 아는 길도 물어서 가라. 그리고 돌다리도 두들겨 봐라. 수많은 말은 있는데 다 그거는 그냥 남 얘기고 뭐 할 때 되면 그냥 자기 그거 갖다 막 하다 보니까 우리가 낭피와 실망을 당하는 그러한 삶을 많이 당해요. 지금 한국도 보니까 은퇴한 분들이 이렇게 이제 미래가 불안하잖아요. 그럼 퇴직금 있고 이러면은 이분들이 뭐를 시작하느냐? 창업을 하는 거야. 그래서 100명이 창업하면 95명이 다 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전문가가 나서 얘기했잖아요. 내가 거기에 적성이 맞느냐, 아니면 시장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한 6개월 정도 아주 퇴직금이 있잖아요. 그거 갖다가 아주 그 기간 동안은 살 수 있으니까 시장 조사를 해보라는 얘기예요. 이게 내가 타당한가? 내가 어때? 근데 안 그래요. 사람들이 무조건 뛰어들어. 기가 얇아서. 왜? 불안하거든. 이 돈 갖다가 내가 100세 시대인데 뭐 자식들 또 결혼 비용도 대줘야 되고 막 하다 보니까 조급증이 생기니까 남 말 듣고 뛰어들었다가 다 낭패와 실망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를 할 때는 내 인생이에요. 내가 가야 되는 길이라고. 그러니까 이 문제가 이렇게 잘못되면 내가 어떻게 되는가를 좀 생각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막 빚내가지고 주식에 투자했다 쫄짝 망했니? 뭐 난 또 빚내가지고 주식 투자하는 또 그런 얼간이 같은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은지. 자, 그러므로 올 한 해는 하늘은 하나님 것이라도 뭐라고요? 땅은 인생에게 주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모든 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다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야고보서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면 뭐라고요?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가난한 사람들 보면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비전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 삶이 신앙으로 포장을 하는 거야. 계속. 신앙생활 왜 합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천국 가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 뭐라 했어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천국은 너희 안에 있다 그랬잖아. 지금은 가난해서 거지같이 사는데 이게 위안이 뭐냐? 내가 죽으면 천국 가서 누릴 거라는 거예요. 아니, 여기서도 못 누리는 천국, 하늘나라 가서 무슨 천국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할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구할 생각을. 근데 이제 구해도 내가 기도 열심히 하는데 왜 응답을 못 받느냐? 그건 정욕으로 쓰려고 한다. 아까 정욕 제가 잠깐 얘기를 했죠? 정욕이 뭐라고요? 나를 위한 기쁨. 나를 위한 쾌락. 이거 쓰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안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만월이 여기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거두리라. 여러분, 철학적으로 보면 사람은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딱 있어요. 이 삶이. 하나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자기를 파괴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남도 귀중히 여겨요. 근데 나를 파괴하는 사람은 남한테 사기친다고. 이 말은 뭐냐? 내 돈 귀한 줄 알으면 나무 돈 귀한 줄도 알아요. 근데 파괴적인 사람은 뭐냐? 내 쓰는 건 오케이. 남거 주려면 안 되는. 그래서 돈놀이 하지 말라 그러잖아. 줄 때는 갑으로 주는데 받을 때는 을이 돼. 내 돈 받는데 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사랑한다는 거는 뭐를 보면 아느냐? 남한테 어떻게 하는 걸 보면 이 사람이 자기가 생명으로 선택을 하느냐 파괴적으로 선택하느냐 그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자, 우리 잘 보십시오. 우리 주님 말한 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 다음에 뭐라 했어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러면 거기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없다고 생각을 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내 삶이 없어.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한 거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면서 여기에 가장 핵심 뭐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몸. 그러니까 내 몸을 학대하고 그런 사람은 이웃 사랑도 항상 손해보는 행동만 하는 거야. 아니, 내가 배불러야 세상이 밝은 거예요. 내가 배고픈데 세상 절대 안 배고파. 그러니까 뭐를 먹을 때 내 거 먹은 다음에 주는 거야. 근데 우리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난해지는 이유는 뭐냐? 내 배도 복인데 남복이 좋은 대로 하다 보니까 개털 모자 쓰고서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 몸같이 이웃한테 라는 거예요. 빵 조각이 있어. 나도 배고프고 자도 배고파. 근데 빵이 내 거야. 그럼 뭐부터 해야 돼? 나부터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제약시 여긴다고. 크리스찬이 되면 이상하게 이게 제약시 되는 거야. 아니에요. 아니라고. 우리 크리스찬들의 그 단면이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셔. 여자들이 따라오면서 막 울어. 얼마나 감동적인 얘기예요. 우리는 그걸 추앙하잖아. 근데 주님 뭐라 그래요? 왜 나를 위해서 우느냐는 얘기예요. 나는 아버지 뜻이기 때문에 나는 이 길 가는 게
맞기 때문에 가는데 왜 나를 위해서 우느냐? 너와 네 자녀를 위해서 우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잘못 알고선 신앙생활 하니까 가난해야 뭐해야. 한 분 보니까 85세까지 폐지 죽고 막 해가지고 돈을 모았어요. 그것도 많이 모으셨더라고. 5억을 모았어요. 그래가지고 모 대학교에다가 이 사람들을 갖다가 장학금을 주라고 기부를 했어요. 나 사진 찍고 빰빰빰빰빰빰빰빰 해가지고 그거는 무슨 장학회. 얼마나 뿌듯했겠어요. 그까지는 좋아. 근데 그거 돈을 싹 받고 나니까 찾아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네, 이제 그때부터. 그러니까 이분은 옛날에는 그 목적이 뭐예요? 그래서 내가 가난한 사람, 자기가 지금 가난하잖아. 그런데 그 사람들 해가지고 그 목적하고 했다가 이제 딱 넘겨주고 나니까 이제 더 가난해졌네. 자기는 완전 빈털털이 되는 거야.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 없고. 그게 무서운 겁니다. 그게 자기 의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철저하게 너가 자립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가 넉넉해서 착한 일을 예수님 이름으로 넘치게 하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욕은 잘못 썼다는 거는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빛나게 하고 나를 나타내고 나의 쾌락을 하는 거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잘 알고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어서 빵을 하나 내가 내 손에 잡았어. 근데 저 사람도 굶고 있고 나도 굶고 있어. 그럼 크리스찬이면 어때? 우리가 좀 그래요? 먹으세요? 그리고 자기 쭉쭉에다 굶어주고. 그거 하나님 원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는 이유가 뭡니까? 그거 지고 나면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기 때문에 지고 가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엄밀히 따져보세요. 하나님이 이 천하 만물을 만드신 오직 하나는 뭡니까? 자기 아들한테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주려고. 모든 만물을 뭐 때문에 만드셨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만든 거라고. 여기서 여러분 이기심과 공명심을 잘 구분을 하셔야 돼요. 자, 이기심은 철저하게 상대를 이용해서 나만 하지만은 공명심은 뭐냐? 그가 나를 찬양할 수 있도록 그를 높여주는 거예요. 잘 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 건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든다고요? 하나님 자녀로 만든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예수님 같이 만들어 주려고 하가가지고 찬양하라는 거야. 공산당은 뭐냐? 내가 너희 어버이다 김정은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 사람들 피 빨아먹어가지고 지 배를, 이거는 이기심이라고. 그런데 세금 내는 것 같다가 그들을 배불리해서 진짜 당신 때문에 우리가 잘 살게 돼. 이게 공명심이에요. 하나님은 공명심이지만은 마귀는 뭐냐? 이기심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가난한 거를 합법화시키지 마세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세 가지를 올해는 구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왜냐? 다시 한번 하면 뭐라 그랬어요? 하늘은 하나님 것이라도 땅은 인생에게 주었다. 그렇죠? 두 번째는 뭐예요?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에. 첫 번째는 이제 땅이 내 거잖아. 땅이 살아가는 삶이 내 삶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두 번째, 나는 뭐를 해야 돼요?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라 그러잖아. 다시 한번, 올 한 해가 이게 여러분이 내리 속에 잡혀 있어야 돼요. 하늘은 하나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요.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달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무조건 이 세상 돌아가는 게 하나님 통치 안에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가 잠자고 있냐고. 그러면 이제 우리한테 이 땅을 주셨는데, 그럼 두 번째 뭐를 해야 돼요? 구하는 삶을 살아야 돼. 지금 그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그런데 구하되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기 때문에. 자, 그럼 첫 번째로 뭘 구해야 될까요? 하나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삶 가운데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 구원해. 여러분,
은혜를 받게 되면 반드시 거기에 결과는 뭐냐? 구원이라는 게 따라와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시마다 시와 때를 쫓아 주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우리가 은혜의 보좌에 나갈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그럼 은혜라는 말이 뭐예요? 은혜라는 말이, 이게 신학적으로 말을 하면 은혜라는 말은 깨닫는다는 거예요. 깨닫는다는 말인데, 그럼 뭘 깨닫느냐는 거예요. 그 내용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우리 하나님 은혜를 쉽게 말하면 뭐예요? 부모님 은혜 알잖아요. 진자리 마른자리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부모님 사랑과 부모님 은혜와 하나님 은혜는 다른 거예요. 왜냐? 부모님 은혜는 내 자식이기 때문에, 연관이 됐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은혜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동일하게 주시는 거예요. 해를 주시고 비를 주시고 결실을 그리고, 이거는 뭐 예수 안 믿고 나쁜 놈 짓을 한다고 주는 거 아니에요. 왜냐? 아까 뭐라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스스로 속이잖아.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라 그러는 거예요. 거둘 거. 그렇죠? 여러분, 땅의 성질은 뭡니까? 생산하는 거야. 그래서 여자를 뭐라 그래요? 밭이라 그랬잖아. 근데 이 밭이 생산을 안 하면 자풀만 나. 그러니까 땅은 무엇으로 심든지, 감나무 심으면 감나무 열매 맺게 하고, 참나무면 참나무 열매 맺게 하고, 뭐 하는 게 땅의 속성이에요. 그러면 나는 이 땅에 살면서 과연 무엇을 심어야 될 거냐는 거예요. 자, 우리가 첫 번째 말한 것처럼 하나님 은혜가 뭐라고요? 깨닫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 깨닫는 게 뭐예요? 하나님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그럼 뭘 깨닫느냐? 우리 로마서 4장을 찾습니다. 1절 이하 보면,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어느 날 저 이라크 지역에서 이렇게 살면서 우상 숭배하고 있던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났어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그러면서 너는 이 갈대아우로 떠나서 어디로 가라고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뭐를 준다고요? 내가 네 이름을 창대케 하며, 거기에 가장 핵심은 뭐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며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할 것이다. 그러면서 너로 말미암아 뭐라 그랬어요?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 자, 이거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찾은 거 아니잖아요. 어느 날 하나님이 와서 그렇게 말씀하시네. 자, 그런데 성경에 아브라함이 육체적으로 무슨 행동을 해서 얻었다면 그거는 뭐예요? 아니에요. 그럼 내가 막 비즈니스를 해. 아침부터 코피 흘려가면서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을 해가 돈을 받았어. 그리고 우리 크리스찬 그래요.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많은 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옆집에 가. 안 믿는 집이요. 그 집은 더 잘 되네? 그럼 그 집은 뭐라 그러겠어요? 하나님한테 땡큐 하는 거는 땡큐 하는 건데, 우리가 뭐를 착각하느냐? 자꾸 바깥에 그래서 이게 무슨 연말에 시상식 때면 나와서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영광 돌린다고. 그럼 그 전에 탄 사람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야. 어떻게 되냐는 거야. 우리는 자꾸만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걸 갖다가 하나님 부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고 책을 냈던 분이 있어요. 누구냐? 한국의 3대 대기업이었던 대우그룹이라는 거예요. 김우중. 근데 3대 그룹 중에 현대, 삼성, 대우인데 크리스찬은 김우중 씨밖에 없어요. 그래서 막 간직한 거 막 댕겼다. 그런데 지금 대우가 존재합니까? 기업 그룹이 없어져 버렸어요. 완전히 없어졌어. 그런데 안 믿는 이병철 씨나 정규영 씨가 했던 현대나 삼성은 아주 승승장구해. 그건 또 무슨 일이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여기에 문을 둬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복의 개념은 그게 아니에요. 복은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하잖아요. 여기에 아브라함이 얻은 건 뭐냐? 우리 로마서 4장이에요. 17절에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삼았다 하심을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실. 누구를 얻었다는 거야?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거야. 하나님을.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얻게 되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고 해서 기적을 체험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자꾸만 바깥에 있는 어떤 이렇게 이 세상 것에 따라서 하게 되면 괴망나니 같이 사기치고 하는 사람들은 그걸 뭘로 설명할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는 내가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게 될 때 거기서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중요하냐? 여러분 하박국에 나오죠? 내 소 우양간에 소도 없고 밭을 가보니까 채소도 하나도 없고 뭐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 쉽게 말을 하면. 그런데도 나는 기뻐한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그럼 이거 잘못 생각하면 그렇지? 나 하나님 기뻐. 여러분 거기 키포인트가 딱 하나예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없잖아.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그분이 나를 구원할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걸 잘 하셔야 돼. 여러분 하나님 복은 내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나가서 열심히 일한 거는 복이 아니라고 말을 했어요. 다시 로마서 4장 다시 읽겠습니다. 4절에 로마서 4장 4절에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빛으로 여기나니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 그의 믿음을 의롭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한 거는 내가 일한 대가 받는 거야. 그게 뭐 하나님 은혜냐고. 근데 하나님 이 돈을 받게 해서 그럼 자기 노력한 건 아무것도 아니잖아. 은혜는 그거 아니. 일을 아니할지라도 주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하나님 백성은 성경에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가리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라고 했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성경적으로 보면 다 거부 있었어요. 다 잘 살았다고. 그렇죠?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잘 살았냐는 거예요. 첫 번째, 아브라함이 어떻게 자기 집에 318병이라는 군사를 키우고 그거를 자기 조카 롯이 잡혀갔을 때 구해올 수 있는 그런 거대한 병력을 기르는 그런 사람이 됐냐는 거예요. 나올 때는 찔찔하게 나왔어. 갈대우루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뭐가 찼습니까? 기근이 찼잖아. 그러니까 어디로 갔어요? 또 이 사람이 애굽으로 갔다고. 애굽으로 갔는데 사건이 터졌잖아요. 자기 아내 사라를 시집 보내서 누구한테? 바로 왕한테. 근데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뭐예요? 찾게 할 뿐더러 바로 왕이 뭘 줬다 그랬어요? 재물을 왕창 줬잖아. 거기에 한 여자가 누굽니까? 이스마엘을 낳은 하갈. 그때 따라온 거야. 보세요. 이게 이제 하나님께부터 이거 덤으로 얻은 거잖아. 낭거를 준 거야. 여러분 이 세상에 돈은 주인이 없어요. 갖는 놈이 주인이야. 아니 갖는 놈이 주인이 아니라 쓰는 놈이 주인이야. 우리는 은행에 잡아놓으면 내 돈 아니에요. 그건 내가 쓸 때만 내 돈이라고. 그거 바라보고 하다 은행 부동나면 끝나는 거야. 쓰는 게 내 자, 누구 재산이 있었어요? 아브라함한테 있던 게? 바로 거잖아. 바로 거 야가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거기서 깨닫는 거야. 아, 피땀 흘려서 하나님 따라가니까 피땀 흘려 얻는 게 아니네? 그러니까 거기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 자기 그 조카 롯이 끌려갔을 때 자기 318명과 연합군 데리고 가서 이겨서 오잖아요. 그때 소돔고모라 왕이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들은 나한테 보내고 물품은 네가 취하라. 그럴 때 아브라함이 여기서 하나님을 깨닫게 되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안 받겠다는 거예요. 하나도 안 받겠다. 단 나하고 같이 했던 사람들 경비만 제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유가 뭐예요? 네가 나를 부자 만들었다는 그 더러운 소리를 안 듣겠다. 이게 얘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아브라함이 또 더 부자가 된 사건이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아비가일이라는 왕한테 또 똑같이 자기 마누라 팔은 거야. 그러니까 또 그 사람도 응급을 잔뜩 준 거예요. 여러분 왕이 갖고 있는 재산하고 일반 사람 갖고 있는 재산하고 차이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렇게 되니까 아브라함이 이게 자기가 일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채워줬잖아. 두 번째, 이삭은 뭐가 됐습니까? 한 해 농사를 졌는데 100배 결실을 얻어 성경은 마침내 거부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100배 결실하는 데가 있냐고. 하나님이 개입 안 하면. 야곱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팡이 하나 들고 속이다가 죽을 고생해서 외삼촌 집에 갔어. 근데 18년 동안 뭐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외삼촌 속여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니까 아니 난 이제 가야 되겠습니다. 그럼 다시 계약 맺자. 그러니까 그때 천에 기상한 그 계약서를 제출하잖아요. 지금 여기 보니까 얼룩덜룩한 짐승도 있고 뭐 양과 뭐 염소도 있고 이러는데 외삼촌 여기서 흰 것만 내가 다 갖고 얼룩덜룩한 건 다 가져가십시오. 그러고서 여기서부터 이제 새끼 나는 게 얼룩덜룩한 거면 다 내 거가 되겠나이다. 그러니까 삼촌이 저 자식이 18년 동안 내 밑에서 일을 하더니 또라이가 됐구나. 우리는 보편적으로 눈으로 보면 어때요? 흰 거에서 흰 것밖에 안 나. 그래가지고 그 외삼촌도 어떻게 보면 사이면서 족하잖아. 야, 근데 독한 거예요. 저 재산의 문제에서는.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 했어요? 자기 아들들한테서 하루 길도 아니고 3일 길을 떨어지게 놔뒀다고 얘기를 했어요. 성경은.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잖아. 여러분 거기 보면 꿈에 하나님이 개입하시잖아요. 그래서 순님이 다 뭐라고요? 얼룩덜룩한 거예요. 비실비실한 게 교미하려고 그러면은 그 병풍을 딱 치워버리고 얼룩덜룩한 거. 그래서 갑자기 거부가 됐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그 자식들이. 그 외삼촌 자식들이 아버지 재산을 다 훔쳐갔다고 얘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내가 지팡이로만 갔다가 나올 때는 한 대, 두 대를 거느리는 사람이 됐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자, 우리가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는 순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순간에. 그렇다고 난 이제 아무것도 안 해. 몽상가로 그렇게 있으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기적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피땀 흘린 거는 그거는 사기지. 그거는 은혜가 아니에요. 우리는 무조건 하면 아이고 오늘 하루도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못 벗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각의 차원을 자꾸 바꿔야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썼어요. 다 끌고 왔던 포로들 다 해가지고 또 아람 사람들 그 사람들 통해서 다 그 나무 구하고 다 하게 만들었잖아. 그리고 더 큰 거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연약하니까 하나님이 애굽으로 가서 딱 해서 400년 동안 430년이죠. 430년 동안 딱 있게 해다가 그럼 여기는 가나안 땅은 뭐가 있었습니까? 일곱 족속이 열심히 뭡니까? 집 짓고 길 닦고 다 했잖아. 그러면 뭐라 그래요? 이제 가서 뭐하라고? 다 때려 쫓아버리고 죽이든지 하고서 다 가들이 만든 거 니들이 취하라. 여러분 하나님 은혜는 그런 거 아니에요. 다윗 왕도 자기가 초창기에 사울의 자리에 있었다면 그 왕 제도 없던 나라를 제도하려면 그러다가 허리 꺾어져 죽었을 거야. 사울이라는 걸 딱 사람들이 원하는 왕을 딱 세워놓고 가가 40년 동안 왕 체제를 다 만들어놨잖아. 군대 조직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저놈의 새끼 쫙 끊고 딱 갖다 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뭔지를 우리가 좀 알고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쫙 타락하는 것처럼 마귀 말을 해서 딱 세상을 갖다가 이렇게 사람 살게 만들어 놓고서 이제 뭡니까? 마귀 저 새끼 쫓아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예수님 떠나기 전에 부활승천하시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은 원래 하나님 아버지가 통치하시는 거니까 그건 당연한 건데 땅은 지금 뭐예요? 마귀가 짓거대는 자고 아주 열심히 육신의 영역 안 보게 되는 이 세상 자랑으로 막 발전을 다 해놓은 거예요. 발전을 다. 그리고 왔을 때 딱 쫓아내고 하라는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어떤 정치인들은 그 말을 해요. 북한 핵무기 더 만들어라. 축복하자는 거예요. 축복. 그래서 통일 딱 되면 갑자기 한국이 핵무기 국가가 된다는 거예요. 그 말도 어떻게 들어보면 일리가 있어요. 한국이 지금 저 핵무기 만든다면 미국이 가만히 있겠냐고. 그러니까 하나님 뜻은 앞으로 갓. 나는 왜 평생 꼴찌야? 근데 어느 날 뒤로 돌아 갓. 이게 인생의 역전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이것 때문에 그렇지. 날마다 나무 뒤통수만 보고선 인생 비하던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대로가 열리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게 가난한 게 좋은 것이냐? 아니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8절에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누가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그거를 알았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이제 내 거가 되느냐가 문제잖아. 그렇죠? 하나님 은혜가 그렇다는 걸 이제 성경을 통해서 알았는데, 여러분 성경 구약과 신약이죠, 그렇죠? 근데 구약은 뭐냐? 다 땅에 속한 얘기예요. 축복을. 그 대표적인 게 신명기 28장이죠. 내 말을 들으면 머리 되고 꼬리 되지 않고 구워줄 자 구임을 받지 않는다. 근데 내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평생 종노릇 한다.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은 다 세상에 속한 건데, 이제 그 세상에 속한 것에 복을 받은 사람은 그 생각을 어디로 향하라고? 신약에 와니까 천국으로 향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 은혜가 뭔지를 알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일했는데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마세요. 그러면 그 환경에서 그 사람은 절대 못 벗어나. 맨날 다람쥐 쳇바퀴 돌. 왜?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제가 어떤 목사님 하나 얘기 이렇게 듣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고기 뜯고선 이쑤시개로 이를 쑤시고 있는데 나는 왜 맨날 보리쌀만 먹냐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아니 목회를 했는데 어떤 사람은 이 고기를 하는데 이쑤시개를 씌는데 자기는 교인도 없고 막 그러니까 날마다 뭐요? 꽁보리만 같은 목회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거 듣고 뭔 저런 목사가 있냐 그랬는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니까 그렇지. 같은 농사를 짓는데 큰 1000평에다 하는가 하고 5평짜리 하고 같으냐고. 성경에 뭐라 했어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래서 우리한테 두 번째가 필요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그 은혜로 인하여, 그 다음에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잖아요. 두 번째는 믿음의 파이를 넓혀라는 거예요. 아까는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알았으면 이제 그거를 받기 위한 나한테 필요한 게 믿음이라는 게 필요하다고. 믿음이라는 게. 그러니까 믿음의 그릇을 넓히라는 얘기예요. 믿음의 그릇. 자,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나한테 붙어 있으면 너희가 뭐예요?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우리는 자꾸 믿음을 예수님을 갖다 놓고 예수님을 그냥 믿는 거야. 근데 이 내용을 잘 몰라요. 믿는다는 내용을. 여러분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바라는 거. 바라는 게 뭐냐? 바라보는 거가 그걸 갖다 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땅을 준다고 말할 때 기왕 준다고 하지 않았어요. 높은 산에 올라가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너한테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땅 줄게. 개념이 생기냐고. 안 생겨요. 내가 저 집을 살려고 하면 그 집을 가서 봐야 내가 저 집을 사겠다. 이게 오잖아.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은 반드시 바라보는 게 있어야 믿음이 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하려면 뭐가 있었냐? 믿음의 파이를 좀 크게 넓혀야 돼요. 파이가 뭐냐면 똑같은 사건인데 부자와 거지 나사로 말고 그냥 나사로 있죠? 그 동생, 여동생 둘이 있는 마리아하고 마르다 있는. 이제 예수님이 그 집을 사랑을 많이 했는데 그 형제들. 근데 이제 예수님 다른 데 볼일 보러 가셨잖아요. 그럴 때 나사로가 아팠어요. 그러니까 빨리 동생들이 예수님한테 기별을 보냈잖아요. 당신이 사랑하는 자가 아프다고. 근데 갔는데 예수님이 안 오네?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나사로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을 때가 됐다. 딱 그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눈이 빠지게 기다렸을 거 아니에요, 이 동생들은. 근데 하다가 죽어버렸네. 근데 얼마나 늦게 오셨느냐. 더 유하고 또 오는 길까지 따지니까 무덤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무덤에. 장사한 지 며칠? 사흘이 지났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자, 여기 사건에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주님은 거기서 올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가 나사로를 잠이 들었다고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깨우러 가자 그 얘기잖아요. 뭔 말인지 저 제자들은 모르고. 그런데 왔는데 똑같은 환경이 죽음이라는 그 환경을 놓고서 주님이 말을 했습니다. 먼저 마리아가 왔잖아.
하면서 네 오빠가 살리라. 그러니까 마리아가 뭐라 그래요? 부활 때나 살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 마리아를 불렀어. 마리아도 행설수설하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얘기를 하는데 마리아하고 마르다는 미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가난한 게 항상 미래야. 현재는 가난한데 항상 미래에 포커스를 놓고서 살아가는 거예요. 마리아하고 마르다에게 주님이 말씀한 게 뭐예요? 너가 내 말을 지금 믿으면 하늘의 영광을 본다고 하지 않더냐. 자,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교회 나오면서 뭐냐? 믿음의 파이를 자꾸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그렇죠? 나사로가 살아났다고. 그런데도 살아났는데도 제자들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다니까 걸음마 나살라고 또 다 도망가 버렸네. 그래도 여러분, 그 기적을 체험했던 12제자 중에 막 안질뱅이도 고치고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라고. 그렇죠? 그 기적을, 요한도 있었는데 요한은 그런 기적 했다는 얘기가 하나도 없어. 베드로는 기적, 안질뱅이도 일으키잖아요. 죽은 자도 살렸죠. 도루가 그 여자도. 그렇죠? 어떤 그런 결과가 나타나냐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은 성경에 뭐냐면 마리아한테도 나타나서 하나님은 대접 못하시는 게 없다고 자꾸 말을 해요. 그래서 그걸로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가르쳐 줬잖아요. 사라 배가 불러옴으로.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실제로 들어가야 됩니다. 파이를 높인다는 거는 뭐냐면,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신 후에 제자들을 보냈어요. 먼저. 그리고 주님은 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어요. 그들이 예수님 없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맞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막 노를 져가지고 막 이제 죽기 직전에 있는데 뭐 갑자기 10분 게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자기한테 오는 거야. 근데 오다 보니까 뭐라 그래요? 유령이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내니 두려워 말라. 자, 요게 키포인트예요. 요게 진짜 중요한 건데, 여기서 베드로가 말을 하잖아요.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걸어오게 하옵소서.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걸어오게 하옵소서. 물 위로 걸어오게 하옵소서. 물 위로 걸어오게 하옵소서. 제가 지금 뭘 강조하는 것이 압니까? 11제자들은 얼어붙어가지고 아무 액션도 못 취했는데 베드로는 물 위로 걸어. 여러분, 물이 안전합니까? 지금 배가 안전합니까? 우리들의 생각에는. 그래도 깔아앉든 어떻든 배가 안전한 거야. 우리한테는. 베드로는 뭡니까? 물 위로 걸어오라는 거예요. 명하사 물 위로 걸어오라는 거야. 여러분, 기적은 내 생각이, 파이가 그 하나님을, 그 기적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형성이 될 때 거기서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또 하나, 10년 동안 혈류병 앓던 여인.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믿음으로는 의사를 찾아가야 되는 거야. 의사 찾아가니까 돈만 빼먹고 하나도 못 고쳤네. 근데 병은 더 중요해졌다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 그랬어요. 근데 갑자기 여기 뭐가 생겼다는 거예요? 믿음이 생겼어. 무슨 믿음? 옷가에 손을 대면 낫는다는 믿음. 아니, 이치적으로 생각하면 미친 거 아니야? 옷에 손을 대는데 왜 낫겠냐고. 여러분, 이 믿음을 갖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 기적 절대로 체험할 수 없습니다. 이게 믿음의 파이를 높이는 거예요. 믿음의 파이를. 사울과 다윗의 다른 점은, 사울은 하나님을 간접적으로만 믿은 거예요. 어려움이 나가지고 블레셋이 몰려오니까 어떻게 해요? 막 지가 제사 드리고 막 급하니까 해가지고 버림받은 거예요.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위경 중이라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한테 먼저 물어보잖아. 그래서 시편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높은 담을 뛰어넘으며 적군을 향해 달린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이따가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내가 믿으면 아무것도 없어. 불안하니까 도와주실 거야. 잘 될 거야. 아무 일 안 나타나요. 백날 천날 해보시 아무 기적 안 나타난다고. 왜? 하나님의 기적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거기 때문에. 바디메오 소경이 있습니다. 예수님 소문을 들었는데 지가 소경이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그 앞으로 지나간다 그러네. 막 시끄러우니까 무슨 일입니까? 뭐라 그래요?
지금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니까 뭐라 그래요? 나사렛 예수야! 소리를. 그러니까 그 성경에 뭐라 했어요? 야, 이 새끼 가만히 있어? 이 미친놈 새끼. 막 그러니까 이 사람 뭐라 했어요? 더 크게 소리죠. 뭐 때문에? 나를 불쌍히 여겼어. 주님이 오서 고쳐주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신앙이 내 믿음이 어느 수준에 있는가를 자꾸 체크업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체크업을. 그래서 파일을 넓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파일을 넓히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이사야서 55장을 찾습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이야 봅니다. 너희는 야훼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야훼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자,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건 그 다음 절부터예요. 자, 야훼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셔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자, 우리가 교회 왜 나옵니까? 하나님 생각으로 접붙임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애가 태어났어요. 혼적으로 태어나서 숨을 쉬니까. 근데 야가 미국 말이 들어오느냐, 한국 말이 들어오느냐, 러시아 말이 들어오느냐, 북한 말이 들어오느냐, 뭐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야. 이해가 됩니까?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교회 나와서 내 이 혼적인 이 생각 속에 하나님 생각이 자꾸 들어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으니까 산다는 거예요. 나사로가 살 거다. 마리아하고 마르다는 예수님이 아무리 떠드는데도 자기가 갖고 있는 그 가난한 촌동네에서 살다 보니까 미래에 그럴 겁니다. 미래에 그럴 겁니다. 너가 내 말을 받아들이면 기적을 체험할 거라고 하는데도 모르잖아요. 믿음이라는 거는 내가 바라보는 눈을 크게 갖는 거예요. 내가 잘 살고 싶다. 그러면 제일 먼저 뭐를 하느냐? 잘 사는 게 뭔지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잘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 잘 사는 거를 배워야 되는 거라는 거야. 안 해. 막연하게 잘 살고 싶다는 거예요. 뭘로 잘 살고 싶겠습니까? 공부는 아무것도 안 해. 내 생각이 아무것도 없는데 뭔 잘 사는 일이 뭐가 생기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아무데나 감사하지 마십시오. 내가 아침부터 8시간 했는데 돈 받았어. 아우 하나님 감사. 뭘 감사해. 그거는 나 안 믿는 옆에 사람도 다 갖다 받는데 그게 무슨 은혜냐고. 그러니까 여러분 파일을 높이는 거는 하나님 생각으로 나를 바꾸는 거예요. 자꾸만. 그래서 부자 마인드하고 가난한 사람 마인드가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얘기했잖아. 여러분 정규영 씨가 이병철 씨보다 원래 못 받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분의 18번지가 뭡니까? 인자 그거 해봤어? 그래서 오늘 현대를 만든 거예요. 왜 안 되는 생각부터 하냐는 거예요. 되는 생각부터 하라는 거예요. 복받을 생각하세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야. 왜 그 생각을 못하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데 이 생각 갖고 있는 사람한테는 뭐라 했어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반드시 명한 것에 열매를 맺게 한다 그러잖아. 그러면 하나님 생각으로 누가 뭐래도 그 생각에 자꾸 접붙임을 받으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감람나무 가지가 창감람나무에 붙게 되면 역사 나타나는 거잖아.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될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40년 해도 내 관념의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그냥 잘 될 줄 믿습니다. 뭐 할 줄 믿습니다. 내용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실체를 갖고선 접근하는 2024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식 없이 하는 모든 일들은 선하지 못하다고 했습니다. 지식이 나를 그 길을 보게 하고 그 내용을 알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 신앙생활이 과연 어떤 것인가를 알고서야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귀한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마리아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미래로 밀어버리는 어리석음에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2024년도에는 아버지 꿈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체험하여 이전보다는 더 윤택하고 이전보다는 더 활기차며 모든 것이 넉넉하여 착한 일을 예수님 이름으로 넘치게 하는 그런 축복된 삶을 모두 꿈꾸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으로 복내려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권할 때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